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합니다. 미국식은 주일에 시편 낭독 또 교독을 하지만 이 개혁교회는 또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 행한 것들은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신명기 5장 4절로 7절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제1계명은 창조주, 곧 구속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의 핵심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그리스도 교회에는, 기독교회는 이런 말을 못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창조주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여호와 앞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것처럼 우리들도 선택되었으니까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야 되셨기 때문이다. 이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내신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얼마든지 이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이셔요. 구속주이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구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구출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얼마든지 이 명령을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 백성 삼으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을 내 백성 삼는 일이었다. 그래서 언약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심이에요. 이게 언약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를 주신 거죠. 선악과로 표를 준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예요. 자기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여호와 말을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단 말은 선택을 입은 것이에요. 선택하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언약을 파기하는 반역 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구주가 오셔서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출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구원주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 작정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웠는데 예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언약을 맺은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주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민족 모두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1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1계명의 목적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1계명의 핵심이에요. 창조주, 구속주이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경배 대상을 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닌데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반열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제1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1계명은 다른 계명의 근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1계명을 어기게 되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켜서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살펴봅니다. 제2계명을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때로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8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2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제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만이 하나님이시오.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다른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경배 자리에 놓고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참 얼마나 웃겨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조각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요. 그럼 만든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면 이해가 갈 텐데 가서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섬긴다고요. 숭배하면 그 만든 사람이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니까 참 어렵더라고. 타종교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끼리만 예배할 때는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이 전파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시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해요.
우리 민족뿐만 가까이 일본 수만 개 우상이 있어요. 부모의 머리털까지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톱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고 섬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에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야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들이 그냥 얼마나 우상에 찌들러 있는지를 보았어요. 다 신들마다 이름을 새겨놨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무지해가지고 신 이름을 몰라서 숭배하지 못한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것도 이렇게 해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위에 터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면 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긴 죄예요. 본래 이방인이라고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방인이 됐습니까? 본래는 아담 후손들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시작한 사람이 가인이라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창세기 16절을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민족이 돼버린다고.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도록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쉽게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되겠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믿다가도 시험에 들고 빠지면 쉽게 못 돌아오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기적이 발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자리에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게 몰라요. 하나님 섬겨야 할 자리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결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 섬겨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미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받았죠. 출애굽 40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직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리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다 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선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주죠. 자기들이 우선 능력으로 회복했다면 뭔가 우리가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에요. 다 끝난 민족인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연약한 백성들은 우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미 멀리 가버렸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하다가 생을 마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여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귀신을 섬기는 일.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다 귀신을 섬기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 봐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귀신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창조주 대신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반역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헛한 것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이방 종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반역 행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귀신,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고 창조주 대신 귀신들과 잡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심심풀이라 해도 이 점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궁합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있어 거기. 그런데 그런 걸 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거기에 뭐가 있다. 그거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보겠다고 해도 안 된다. 그 부시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들으면 찝찝해져요. 그죠? 이것도 뭘 알아요? 아니 자기들 앞길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일은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의 언약주이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 우리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통일하게 우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귀신들을 우상으로 새겨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범죄에 빠질 것은 너무도 확실했어요. 그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7 족속들이 이미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물들을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여러분 거북이 섬기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 거북이가. 아이고 참. 장수에 뭐라며요? 참 웃기죠.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풍속들이 있다고.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민족 조상들이 서양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에 쩔어서 사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 다 드려봤잖아요. 저도 다 드려봤으니까. 밤늦게 해가지고 그 태우지요 또 올라가요. 참 그 얼마나 웃기느냐. 다 우리 경험해봐요. 결국은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한 번 떠난 영혼은
이 지상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조상들은 누구도 이 세상에 오지 못해요.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다 허구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조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고요. 따라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게. 이미 떠난 영혼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인類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후에 후손들은 대부분 우상을 새겨서 숭배하였습니다. 이 범죄에서 벗어난 종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외 없이 이방 풍습에 쉽게 배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히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계명은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주일날 낭독을 하죠. 계속 선언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이런 일 하지 말도록.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보통 인물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뒤에 십자가도 걸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얼마나 요즘 뭐 십자가를 또 멋지게 해놓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예배당 딱 들어오면 막 십자가가 가슴에 탁 들어온다.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거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꼭 십자가 여기다 그려놔야만이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을 보고 섬기는데 이스라엘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나안 족속들은 뭘 갖다 놓고 대상을 놓고 뭘 빌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상 숭배가 중세시대 때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뭘 우리는 만들기 좋아해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나오고 반지도 나오고 어떤 분은 허리도 차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참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십자가를 놓고 왔네.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거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지를 끼고 다녀야 마음 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언약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신다. 질투 시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표시예요. 나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게 질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질투하신다.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그걸 그 질투라는 단어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창조주는 창조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비록 반역하여 창조주를 섬기지 않기로 정하였지만 언약 백성은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구원되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다 가고 있어요. 이걸 용납하시지 못한다. 이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것도.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꼭 그것만 좋더라고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전통들은 왜 이렇게 가려고 했는가. 그런 정신들은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수아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따라서 봅시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여호와예요. 범죄한 백성의 죄를 3, 4대까지만 적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이 타당했어요. 그때까지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했지만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사라진 거죠. 저주에서 다 건짐을 받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상에서 떠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잘 섬기면 그게 흥하는 길입니다. 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3대, 4대까지만 죄의 벌을 받게 하므로 구원 주신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벌을 받게 해주셨어요. 저주는 3, 4대인데
받을 복은 1000대예요. 이 1000대는 수천 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림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주를 주고 싶어도 가능하면 저주를 안 주시려고, 복은 무한대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비죠. 이 은혜와 자비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누렸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구원 얻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길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궁극적 계명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떠나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 그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수천 대까지 이르는 생명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희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으니까.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어요. 그들 구출해 내셨어요. 또 다른 하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아담과 그의 후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창조주 섬겨야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섬겨할 자리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믿으면 다 버린다는 거. 태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창조를 같이 이루셔서 창조주시라. 창조 중보자이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와 저주에서 구출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들을 보내 구속을 이루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사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동물의 피로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피로 맺은 백성이라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로 주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해야 돼.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구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걸 계획하고 있는데 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길로 나가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 대상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과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 마음속에는 정교심이 있어요. 정교심. 하나님이 정교심을 줬어요. 우리 심장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이걸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섬길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대에 어떤 신들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문화에 따라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신들만 신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신들은 계속 개발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뭔가를 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딱 뭐 믿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취미 삼아서.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뭔가 지성으로 우리가 섬기면 뭔가 뭐 해롭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그냥 다 섬기는 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와 숭배할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신들을 섬깁니다. 사물 형태로 신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혹시라도 아이고 또 오늘 괜히 이거 무시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 염려에 빠지는 거죠. 아니라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해야 돼.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못하는 우상들이 다 이끌려 다녔다고. 이게 오늘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우상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우상. 돈, 물질, 명예, 자녀들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고 계실 수가 없어요. 탐욕이 막 지배해버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가 지배해버리면 거기 욕심에 빠져요. 죽을지 살지를 몰라. 그 명예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면 좋겠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명예가 주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명예가 주어질 것 같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지, 땅에 떨어질 것인지, 땅에 떨어진다면 과감히 놓게 해달라고. 그 주어지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놔버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놓았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멀리할 우상은 미신적인 것,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 이런 것도 기도하거나 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만을 먼저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아들을 주신 은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나와 우리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삶의 규범입니다. 언제나 지키고 따라야 할 생활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구속 이후에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규범으로 말합니다. 신약 백성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에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울타리예요. 이걸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늘 십계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지 못해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